찬송 한 장 부릅니다. 399장 부릅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540장 부르시고 우리 전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와 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요 시간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딱 잠오고 피곤하긴 시간이에요. 그치? 그렇죠? 저도 지금 잠이 먹어 가끔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정전사님, 미국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 오늘 귀를 바짝 열고 주의 말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올 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에 오는데 우리 승근 형제가 강사님 모시듯이 저를 여기다가 승용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기분에 우리 하남 상급교회 수요 예배 특별 강사가 된 기분입니다. 제가 설교 경력이 많이 없어서 막 떨리고 저기 하지만 요즘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섰는데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한 5천 명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지 떨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연구하고자 또 마음에 새기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 되어 정말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과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와 함께 부족하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이 받는 형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역자나 또 극악한 범죄자 또 그리고 노예들에게 행해졌던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또 왼쪽에 달린 사람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왼쪽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달린 사람은 오히려 왼쪽 사람의 말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허락을 받으니까 순식간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오른편 사람은 그 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한 말이겠지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오묘한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린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터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야고보서 2장과 그 외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원어를 찾아가면서
아주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엄마가 전부입니다. 조금 더 자라게 되면은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접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더 어려운 문제들과 더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인으로서 더 넓은 세계와 만나게 되고, 또 미성년자일 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또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이 두 가지 장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시간의 80%, 90%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이 두 장소에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함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먼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녀가 있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은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에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들이 어떻게 복종까지 해야 돼? 요즘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 어딨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자녀와 부모에 대한 행함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오래 장수한다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줄줄 외우고도 있을 법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나의 가정에서 원하는 것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좀 추상적인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좋은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고 많이 돈을 벌라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며 그래야 너의 인생이 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의 신경과 초점이 세상의 가정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집을 새로 샀다고 축하의 박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죠. 가끔씩 누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또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이 많이 아프다고 하다가 건강해지셨다고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또 모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 산곡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정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오니까 교회 현관 위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서 김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큰 문구가 쓰여져 있고 온 교인이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시면서 잔치를 벌려주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자녀의 꿈과 비전이 달라졌다고 그런 소식들이 가정에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남전도회 순모임을 하다가 순모임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성경을 붙들고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 교인 카톡에게 올라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행함이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해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보다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축복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온 힘과 정성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저는 하남시와 성남시 부근에서 어렸을 적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좀 다투셨는데 어머님이 화가 나셨는지 큰 삼촌 댁에 가서 며칠 쉬고 오신다고 가셨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2, 3일 후에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이면은 꽤 먼 거리인데 뭐 자동차로 가면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어머니께서 어디서부터 걸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에 물집이 크게 잡혀가지고 발이 엉망이 되고 옷은 다 지저분해지고 또 아들인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그래도 계속 물어봐도 그래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제정신이 아니신 겁니다. 바로 삼촌께 연락해서 길동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병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나빠지면 또 병원에 가서 몇 개월을 계시다가 또 나오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 시절이 제일 좋았다고 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학창 시절이 정말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남 산곡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우리 가정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어떡하죠? 기도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자식들이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아들, 내 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속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합니다. 하와는 또 그것을 들고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도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하와에게는 해산을 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시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에게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인간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합니다. 자동차 할부도 내지들 못합니다. 전화기도 못 쓰고요. 먹을 것조차 사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통장은 내 월급이 잠깐 스쳐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옛날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둑한 돈 봉투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내가 벌었구나 하면서 이 돈으로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해야지라는 마음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 대가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월급 들어온 거 잠깐 보고 며칠 있으면 몇 푼 안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의학이 발달하여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은퇴 후에 몇 살까지 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금을 들기도 하고요.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집을 사서 노후에 대비를 합니다. 가끔씩 TV를 보면 대한민국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하면서 후원을 하라고 광고를 합니다. 저 아프리카 더 못 사는 나라들도 많은데 어떻게 통계를 내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수입이 없는 노후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돈이 많아도 더 큰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도 또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 자체가 잘못되어 생길 때도 많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같은 동료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들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각자 속한 직장에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섞여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팔린 것은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승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요셉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는데 요셉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도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열심히 했는지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전화인 것 같습니다. 소리는 죽여놨는데 알람을 모르고 깜빡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울릴 수도 있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갖다 주시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큰 기근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건으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실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과 잘 소통했고 그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 요셉이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됐습니까?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속한 부서가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평화가 찾아오고 또 웃음이 끊이질 않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런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좀 잘하지.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하는 일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내가 여기에 파견된 선교사라는 각오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하나산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짧은가요, 목사님? 엄청 길게 준비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을 거는 부르는 찬양이죠. 파송의 노래라는 곡인데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이 1997년에 작곡이 돼서 예수전도단 8집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CCM 가수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던 복음성가 가수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 곡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곡을 좀 들으면서 따라 부르실 분은 좀 따라 부르시고 또 눈을 감고 감상을 하셔도 되고요. 이 곡이 우리가 맨날 조금 빨리 불러요. 근데 이 곡은 조금 원곡은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가사를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아마 너무 은혜가 될 겁니다. 노래 틀어주시고요. 요거 노래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있을지 않아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가서 조용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매주 부르는 이 찬양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매주 부르지만 이 가사를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서로 의지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는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외로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고달픈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남 산곡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는 자라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 행복한 사랑의 가정, 정말 서로 관심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조화로운 가정이 되게 아버지 그렇게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저들이 과연 고개를 끄덕거리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사람 아버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충이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감당하며 참고 인내하며 그래서 결국은 꽃을 피우고 광야의 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꽃, 신앙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목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삭막하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 광야의 꽃이 피듯이 광야의 강물이 흐르듯이 신선한 강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강사님 일어나봐요. 강사. 오늘 우리 마음을 잘 다져주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너무도 잘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세워야겠어요. 주일 예배. 감사합니다.